한번 오늘 설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설교 제목을 한번 좀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설교가 지난주 설교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주워드리다 봐야 없어요. 거기 제목. 예. 자,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정확히 얘기해서요. 받쳐진입니까? 질입니까? 버전이 벌써 두 개가 나오죠. 예? 받쳐질 물건이란 뜻이죠.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뿐만 아니라 이제 그 7장 전체가 아간의 스토리 같지만은 사실 아간의 스토리의 골자가 이 받쳐진 물건 때문에 발생을 하죠. 자, 지난주에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제가 강조했던 개념 하나가 있었어요. 받쳐졌다는 말은 뭐의 반대 개념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살리다의 반대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살리다의 반대 개념이면 받쳐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죽였다 그 말입니다. 죽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구약 전체에서는 죽었다는 것을 통칭해서 부정하다 또는 시체, 육적인 것, 부정한 것, 이걸 보통 우리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죽는 겁니다. 그렇죠?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요. 사망이요. 자, 오늘 이 스토리는 아간이 그 스토리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7장은. 그리고 6장의 스토리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6장은 싹 잊어버렸어요. 6장의 스토리의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라합이었죠? 자, 보세요. 성경은 배열, 배치 하나가 의미 없이 배열되거나 배치된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시편 22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23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내용의 배치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떤 맥락을 이어가기 위한 메시지화하기 위한 의도라 말이죠. 그러니까 6장의 스토리의 주된 주인공이 라합입니다. 라합은 출신이 어떤 출신입니까? 기생 출신이죠. 그 다음에 7장의 스토리의 주인공은 아간입니다. 이 라합의 스토리에 이어서 아간의 스토리를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시켜 놓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선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전에 6장 25절 한번 보십시다. 6장 25절. 찾으셨습니까? 예. 그럼 찾고 말고 할 것도 없죠. 자, 25절 한번 시작. 자, 보세요.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하였으며. 거하였다는 말은 이 라합의 스토리와 메시지가 던져주는 의미나 가치와 생명력이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메시지화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까지 우리 중에 거하였으며 7장 25절 7장 25절 이제 아간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어떻게 해요?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날까지 뭐예요?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오늘날까지 있더라. 오늘날까지 부르더라. 자, 이제 정리하십시다.
6장의 스토리의 주역이었던 라합도 이스라엘 중에 오늘날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하여 있어요. 그 존재나 의미나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단 말이죠. 아간도 오늘날까지 뭐예요? 그 죽음의 의미와 죄의 상징으로서 전해지고 있어요. 둘 다 오늘날까지 우리 독자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출발은 전혀 다른 메시지로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피할 수 없는 선택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라합으로 머무느냐 아니면 오늘날까지 아간으로 머물 것이냐, 이것은 결국 누구의 선택인가 하면 독자들의 선택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우선 그들이 어떤 삶의 형태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존재냐를 한번 보십시다. 라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신이 기생 출신이에요.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그리고 그 우상의 땅에서 극렬한 우상 노름에 빠져서 삶을 살았던 참 불운한 출신과 출발과 내놓을 것 없는 인생, 아니 그거를 넘어서 저주 아래 놓였던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가족을 살리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여 있는 존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오늘의 인물인 아간은 1장서부터 그 족보가 심상치 않아요. 1장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요 바친 물건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는 유다 지파, 무슨 지파요? 유다 지파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메시아가 탄생될 것을 예고한 아주 그 이름 자체가 찬송하리로다라는 이름을 가진 지파로서 아주 명문가 지파입니다. 이게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좋아요, 나빠요? 일단 혈통부터 라합하고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혈통이에요. 자, 그 유다 지파의 누구의? 세라의 증손. 자, 여기서 세라라는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 그 이름 뜻이 씨를 뿌리다. 그리고 또 다른 개념으로는 돋는 햇볕, 빛나는 또는 여명, 그러니까 뭔가 조짐이 이렇게 밝아오는 집안이에요. 씨를 뿌리고 시작하고 빛이 밝아오고 빛이 시작되는 그런 아주 소망스러운 가문으로서 혈통을 소개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세라의 증손, 또 누구의 손자? 삽디. 이 삽디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좋았던지 그 기쁨의 의미를 담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삽디의 뭐요? 손자. 갈미의 아들. 근데 여기서 갈미라는 말은 열매란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옛날 어릴 적에 그 골목에 동네 친구들하고 놀면서 많이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이런 놀이가 있어요. 요즘 애들 그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자가 싹이 났다, 잎이 났다, 묵집바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기억나죠? 예. 옛날에 별로 놀 곳이 없었던 시절에는 그런 손장난을 하고 놀았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묵지 뭐 이렇게 하죠. 요즘도 합니까? 예.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감자가 싹이 났다, 잎이 났다, 묵지바라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갈수록 좋아지죠. 자, 이 집안도 지금 가계의 이 소개된 인물의 족보의 흐름이 갈수록 좋아지는 집안이야, 나빠지는 집안이에요? 좋아지는 집안이야.
세라가 뭐라고요? 여명, 빛나는, 예?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 다음에 삽띠는 선물. 어떤 선물? 기쁨을 주는 선물. 그 다음에 갈미는 열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남은 건. 자, 씨를 뿌리고 기쁨이 있어 열매를 거두어요. 남은 건 뭐예요? 수확을 통한 영광이죠. 그렇죠? 남은 건 이제 풍성함과 수확과 영광밖에는 남은 게 없어요. 누가 그 역할을 그러면 담당해야 됩니까? 갈미의 아들 아간입니다. 근데 이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이 뜻밖에도 히브리 말을 찾아보면 따라서 해봅시다. 사고뭉치. 예, 말 그대로 괴로움을 끼치는 자, 사고뭉치 그런 뜻입니다. 자, 라합과 배경을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세요. 라합은 말 그대로 불행하고 저주 아래 놓여 죽을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을 이고 안고 살아가야 되는 여인으로서 기생 노릇을 평생 하다가 온 가족을 살리고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소망과 구원의 상징적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면, 반면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시작을 하고 그 끝은 이제는 영화로움밖에는 남지 않았어야 될 이 가문의 집의 아간은 사고뭉치라는 이름을 달고 그 인물도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성공적인,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이해하는 그런 성공적 개념이 아닌 영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성의 전투의 실패가 어디에 원인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7장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간이 그러질 않았어요. 아직은 누가 범죄한 인물인지 성경이 드러내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하나님은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 자손들이 뭐를 인하여 범죄하였다고요? 바로 그 지난주 설교의 핵심적인 메시지였던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다. 자, 그럼 이 범죄가, 자, 저를 보세요. 이 범죄가 그 단순한 도둑질 같아 보이는 그 범죄가 뭐 이렇게 대단할까 싶은데요. 아간이 범죄를 한 이 도둑질은 단순한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도둑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서론에도 제가 짚고 넘어갔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바쳤다는 말은 전부 어떻게 됐다는 얘기라고요? 죽었다 그 뜻입니다. 죽음은 뭐에, 그 결론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가치나 물건이나 사람이나 동물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거 받아 잡수시려고 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치라는 말은 이 땅의 모든 가치와 철학과 모든 것들은 일단 다 육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 속에 계속 죽어나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철학, 사고방식, 옛 것들, 이게 전부 뭐예요? 부정한 것들입니다. 죽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백성이 된 이후에도 그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처절한 고백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속에 죽을 게 있단 말이에요. 잘려져 나갈 게 있단 말이죠. 자,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개념이에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나실인이 금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나실인은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어진 자, 드려진 자. 우리가 여기에서 헌신의 개념이 나오죠. 우리가 보통 잘못 알고 있는 이해 중에 하나가 헌신한다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헌신한다는 개념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행위적으로 무엇을 하는 게 헌신이라면, 행위적으로 뭘 하는 게, 그러니까 doing에 초점이 있다면 헌신은 하기가 쉬워집니다. 왜? 그 형태적인 것만 하면 헌신이 됩니다. 예를 들어 헌신이 뭐냐? 교회 나와서 주차 봉사하는 거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거다. 안내하는 거다. 이게 헌신이라면 그런 형태적인 그 봉사의 행위를 하면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헌신의 개념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헌신은 뭐냐? 바로 나실인이라는 말에서 헌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실이라는 뜻은 구별되어진 존재란 뜻입니다. 뭐로부터? 옛것과 옛삶과 육체적인 삶으로부터 이제는 떨어져 나온 구별되어진 존재. 그러니까 헌신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인간이 되느냐가 헌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게 헌신보다도 내가 어떤 존재의 인간이 되느냐. 어느 싸움이 어려워요? 뭘 하는 게 어려워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어려워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훨씬 힘든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 근데 우리 헌신을 거꾸로 알고 있어요. 뭘 자꾸 하는 게 헌신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헌신 예배를 없앴어요. 이게 개념이 잘못될까봐. 예? 헌신은 어떤 존재냐가 헌신이 되면, 헌신은 내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다 헌신되어야 될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헌신이 뭘 하는 것이 헌신이 되면 그냥 그거만 하면 돼요. 간단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런 헌신된 나실인들이 세 가지 금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번이 뭐냐면 부정한 것, 다시 말해서 시체, 다시 말해서 죽은 것에 손을 대서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관이나 시체나 이런 어떤 부정한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는 그 죽음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와 죄 삭스의 문제와 관계 있습니까? 관계 없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연약해서 넘어지면 그땐 다시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까? 그래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헷갈려 있는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야, 내가 이 꼬라지라고도 내가 구속받은 백성일까? 그러니까 자기 어떤 행위적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러다가 내가 이거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닐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사건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은 아무리 세상 밖에 나가서 해집고 돌아다니다가 와도 그 구원이, 그 구속의 효력이 취소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야, 이거 뭐 마음대로 나가 살다가 숨 넘어가기 전에 그냥 바로 오면
좋겠네. 그 로마서를 한번 제대로 읽어보세요. 로마서를. 그건 지금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 하나, 우리가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어떤 원리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십자가의 구속의 죽으심을 허락한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과 연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손을 댔다는 말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어떤 것과 똑같은 짓을 한 거냐면 예수님을 요즘 유행하는 말로 2번 죽인 겁니다.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아간이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인 죽은 물건에 손을 댔다는 것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원칙과 원리를 어긴 사건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11절. 이 사건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11절 보시면 그걸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뭐를 어겼나니? 언약을 어겼나니. 여기에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베리트,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속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간이 도둑질한 것은 단순히 물건 훔쳐갖고 두들겨 맞은 게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죽음을 욕되게 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사고와 원칙과 철학의 출발은 이 십자가의 어린 양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초되지 않는 삶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반석 위에 털을 쌓느냐 모래 위에 털을 쌓느냐의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그것은 집 짓는 싸움이 아니라 기초 싸움이에요. 예? 근데 찬송가에 보면 그 후렴에 이런 게 있어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자, 여기서 잘 짓는 개념이 뭐냐 말이에요. 집을 잘 짓는 개념이 뭐라 말이에요. 어디에 기초를 놓느냐가 집을 잘 짓는 못 짓는 개념의 기준이란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 그것은 좋은 재료를 쓰고 기둥을 든든히 세우는 싸움이 아니고 어디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를 놓느냐의 싸움이에요. 아간이 범죄한 범죄가 이 영적인 위대한 구속의 원리를 깬 겁니다. 그래서 돌무더기가 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영성의 깨어짐이 어떤 여파를 이 공동체에 미쳤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인생의 싸움은 가치세계와 철학과 모든 삶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아닐 말로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일터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피상적으로 대화를 하면 대화가 돼요. 한국말 서로 하고 다 알아듣고 대화가 되는데 근본적인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철학의 문제로 들어가면 말이 됩니까 서로?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예? 그러면 서로 하품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는 자와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냔 말이에요. 기초가 다른데 그냥 피상적인 대화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말이 통한다고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자, 이런 기본적인 가치 철학이 무너진 이 공동체가 어떤 영향을 이제 받는가 한번 보세요. 7장 2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손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자, 여러분, 이 아이성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치상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주둔에 있습니까? 지난주 무슨 전쟁이 있었어요? 여리고 전투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일단은 어디예요? 일단은 여리고잖아요. 여리고. 그렇죠? 예, 이게 여리고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여리고는 이렇게 보면 지형상 둔덕 아닙니까? 언덕. 그것도 높은 데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 여리고에서 더 올라가는 데입니다. 더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해발 한 780m. 그럼 내가 재 봤냐? 책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책에 보면. 780m 정도 높이에 있는데 이건 규모로 봐서는 여리고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성입니다. 높은 데 있지만은.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이 보고서를 갖고 왔는데 하는 얘기가 아유 그건 뭐 다 갈 필요 없습니다. 그건 그저 한 2-3천 명만 1등병 중에 뽑아서 보내도 그건 그냥 게임이 안 되는 성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큰 실수가 벌어집니다. 첫째, 성경을 잘 보세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야, 넌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예,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부탁이 있습니다. 나는 어차피 못 들어간다고 치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떼처럼 버려두지 마십시오. 나 대신할 지도자 하나 세우겠습니다. 그래,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다. 누구로 할까요? 여호수아가 좋다. 똘망똘망하고 여호수아가 괜찮다. 그런데 말이지,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로 안수할 때 반드시 조건이 있고 일러둘 말이 있다. 항상 하나님께 매사에 물어서 백성들을 섬기도록 해라. 그것이 제사장에게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판결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합니다. 이 민수기에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 매사에 너무 조심스러울 정도로 소심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만 여리고 성이라는 큰 기적 같은 승리에 취해서 그걸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의 반응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벌써 어디에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까? 영적인 문제에 고장이 나니까 그런 반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뭐든지요,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있는 법이, 그게 하루아침에 어느 날 그 사람이 범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늘 그래요. 전화 받아보면 아유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런 애가 아닌데 어쩌다가 그 옆에 그냥 서 있다가 그냥 붙들려 갔다고. 거기 왜 서 있어요 그럼 옆에? 옆에 그 서 있기는 왜 서 있어요? 전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뭐라 그래?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일단 따라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실패가 아니라 여리고성의 성공에 취한 이 백성들이 첫째 하나님께 묻는 것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 올라갈 때, 됐다 싶을 때, 성공에 취하기 쉬운 환경에 힘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때 그거 의지해서 뭐 이 정도 했으면 요 정도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원리가 뭐냐면 힘의 논리입니다.
이 힘의 논리는 철저하게 유물론적인 사관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막시즘 공부를 해본 우리 청년들 알 거예요. 막시즘이 뭡니까? 유물사관이죠. 모든 가치 철학의 기초가 물질관에 있습니다. 물질관이 달래 물질관이에요. 자,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다면 아이성 정도의 작은 성은 이건 일도 아니다. 이 사고 자체가 무슨 논리입니까? 물질관에서 오는 힘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 원하는 요구하는 우리들에게 대한 삶의 원칙과 방향이 뭐냐면 열이든 백이든 억이든 모두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걸 연습해야 되는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에요. 구속받은 백성들이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될 삶의 열매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아이성 조그만 그 성을 무슨 논리로 봤다고요? 힘의 논리로 본 겁니다. 영적인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런 논리가 하루아침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도요, 교회라는 이 종교의 언어가 많고 종교적 행위가 많을수록 그런 가치를 조심해야 돼. 저도 그런 실수를 여러분들 눈치채지 못하게 수없이 범할 때가 많았어. 이 IMF 때 예배당 짓고 나서 빚은 한 37억인가 2억인가 있는데 그때 15%, 싼 이자가 15%, 매달 5천만 원이 넘는 이자를 냈어요. 매달 5천만 원이 넘는 이자를 냈다니까요. 눈 하나 깜짝도 안 하시네. 응? 그때 제가 무슨 교만한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야, 뭐 이렇게 집도 좋은 집이지 지었겠다. 까지 그 뭐 빚이야 뭐, 아니 교인들 막 2,000명만 넘으면 막 교인들이 뭐 머리수가 얼마냐, 헌금하면 그까지 그 대충 빚 갚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목사가 일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는 원칙에 벗어나서 하게 되더라고요. 하도 절박하고 답답할 때는.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이게 교회 일치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신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가 연합하자, 교회가 일치하자. 자, 교회가 하나 되고 일치하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론이 없어요. 적극 찬성입니다. 오늘날 장로 교단만 100개가 넘어. 이건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고 호도하는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도대체 일치하자는 그 목적이 뭐냐? 기독교가 세력을 갖자는 얘기라면 아닙니다. 기독교는 2000년 역사에 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수의 힘이에요. 예? 우리 교회가 한 3,000명 좀 넘게 모이니까는 야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 천만에요. 수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미랄을 되는 죽음의 헌신을 통해서 일이 되어지는 거지. 이번 볼로나이스 그 교회 가서도 거기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 있어.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와서도 숙연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조덕선 선교사라는 한 여인의 정말 이 여자가, 이 볼품없는 여자가 뭘 이룰 수 있을까? 볼로나이스 교회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고 그렇게 생각했던 땅이에요. 예? 거기 가보면 그런데 와보고는 전부 다 놀래요. 야,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이 힘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힘은 어떤 세상의 근거나 상식이나 합리주의나 이 여호수아가 실패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 묻는 작업을 상실했고 백성들이 와서 리포트하는 걸 의지했어요. 예? 작다더라. 야 3,000명만 보내도 된다더라. 철저한 이 세속주의 사고, 힘의 논리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걸 갖추고 모든 걸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에 매달리는 싸움을 잃어버린다면 그거는 성공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실패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 의지해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복된 긍휼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